여러분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좋으십니까?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오늘처럼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된 날은 더욱더 마음속에부터 이 감성이 자극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예전인데 제가 딱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밑에 지방에서만 했는지 아니면 위에 지방에서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회사에서 뭔가를 베팅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눈이 오면 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눈이 오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하필 딱 그때 눈이 내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와 좋아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상이었겠죠. 특히 남쪽 지방에는 눈이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그날 눈이 내리니까 설마 했는데 눈이 내려버린 거죠. 회사는 큰일 난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필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고 두 번째 헤롯의 관점에서 또 이 성탄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겠다. 하늘에 있는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겠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상을 관찰하면서 이제는 눈이 내리겠다. 이제는 비가 오겠다. 맑은 하늘이 있겠다.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별이라든지 달, 태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상을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겠다. 이런 것들을 살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한 무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오해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부를까 하다가 안 부른 곡들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전의 제목들이고 예전의 가사들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 가사가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별을 관찰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별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이다. 이걸 이 사람들은 해석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저 동방에서부터 이 별이 어디 가나 하고 계속해서 갔던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였냐? 그레이트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물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별이 떴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린 모른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예언이 되느냐? 이스라엘에는 랍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그때 당시는 분파가 더 많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도 알려져 있는데 SNF파들, 분당 공동체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필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뭐가 기록되는지 메시아 관련 본문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가서에 보니까 어디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해석하면 베이트, 집이고 레헴, 떡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떡의 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것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나십니까? 그 유대인의 왕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다.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그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계속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어디 갔냐면 베들레헴에서 그 별이 멈추었던 거였어요. 한 집을 비추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누가 있죠? 아기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기로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 적어도 유대 전체를 제대로 다스리겠다고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인물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하나씩이라고 생각해서 동방박사 몇 사람? 세 사람. 하지만 이것은 추측에 불과했던 것이고, 동방박사들이 여러 명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가져왔을 뿐이고 세 사람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사도 바뀌었어요. 동방박사들,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로 그냥 바뀌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예를 따라서 그 별을 보고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온 세상의 이치를 보고 진짜 세상을 통치할 참된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싶어서 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이웃의 손을 잡거나 가족과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날은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셨다. 이날은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만 가졌을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같이 교회 갑시다. 만약 오늘 함께 하지 못했다면 내년 성탄절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오늘만큼은 교회 가자. 왜냐면 예수님이 나셨거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헤롯의 관점으로 이 성탄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이 뭐라고 했냐면, 그 메시아가 난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본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가짜였습니다. 왜 그런지 소개하겠습니다. 헤롯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의 아버지부터 이 가정은 뼈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그 가족 중에서 이 헤롯이 났어요. 안티파테르 1세는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그런 왕족의 세움을 입어서 통치자로 섰습니다. 왕으로 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떠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어요. 안티파테르 1세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테르 1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에게 또 어떠한 지위를 물려줍니다. 그가 바로 안티파테르 2세입니다. 2세도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파살과 두 번째 아들 헤롯이 있었는데, 사실 아들들이 더 있었어요. 5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한 명은 갈릴리를 통치하게 하고 한 명은 그 아래를 통치하게 합니다. 그 갈릴리 통치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갈릴리의 통치자로 서 있다가 나중에는 BC 약 40년 정도 되었을 때에 로마의 인가를 받고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많은 전쟁을 겪었죠. 많은 전쟁을 겪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업적이 대단했습니다. 온갖 건축물들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어요. 헤롯 아켈라우스 들어보셨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 헤롯 빌립, 다 자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혈통적 약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면 이두메 출신이었어요. 이두메는 구약 성경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에돔이라는 곳입니다. 에돔 들어보셨습니까? 에돔 출신을 나중에는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그 경계가 좀 바뀌긴 하는데, 나바테아라고 하는 나라와 싸우면서 경계가 조금 바뀌긴 하는데, 아무튼 이두메 출신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민족의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까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자신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스모네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왕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딸 공주였던 마리암네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나는 이제 정식으로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과 결혼했다 해서 이 사람은 통치를 해서 그 기반을 다 닦아놨어요. 말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뭐라고 하냐면 BC라고 합니다. BC가 뭐의 줄임말이죠?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Before Christ. BC라고 하는 거죠. AD는 뭘까요? 네,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니. 똑같아요. 주님 후. 그래서 AD라고 하는 것이죠. 다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 태어난 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AD 1년 그때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아닌 거예요. BC 한 4년 정도 그 어간이 있던 거죠. 헤롯이 언제 죽었냐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4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기다린다면 왜 기다렸냐면 이 사람은 모든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그 혈통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숙청했고 심지어 자기 가족이라도 왕위를 넘본다 싶으면 아들이라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물며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살인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살해하고 싶은 것이죠. 나에게 알려주시오. 알려주면 뭐 한다는 거죠?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린다. 알려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천사들이 알리지 말고 도망가라 해서 다른 데로 와버려라. 이것을 알게 됐던 헤롯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내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외국인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났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유아 학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관점에서 성탄절을 기다리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관점이십니까? 아니면 헤롯의 관점?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헤롯의 관점으로 성탄절을 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알려드립니다. 왜 그러냐?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물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안티파테르 가정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갈릴리 총독이 되기도 하였으니 그 사람은 어느 정도 태어날 때도 부유하고 힘이 있는 집안에서 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정치를 잘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진짜 왕이 난다고 하니까 부글부글 끓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던 사람은 성탄절을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지금 당장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글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게. 네? 겨울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겨울에 관련되어 있는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야 되고 친척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 외국 여행, 이 추울 때 따뜻한 나라에 가서 그래서 놀기도 하고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오신다고 하면 싫죠? 싫어. 아, 예수님 지금 안 해. 지금. 그럼 언제 갈까? 내년에 갈까? 내년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노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노년 한 10년은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오십시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온 세상이 전쟁으로 휩쓸려 있고 주거 공간이 불확실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희망하십니까? 아멘! 지금 당장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배가 불렀어요. 나는 먹을 것이 있고 춥지 않은 집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오지 마세요. 많은 10년이라고 했지만 저축고 오세요. 저축.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소설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뵙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하는데 그때는 헤롯의 관점이 아니라 동방 박사의 관점에서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즉 나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으시는 분보다 바치는 분들이 더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사랑의 이웃 돕기에 헌금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그 헌금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외에 여러분께서 길거리 다니시다가 혹시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 물품들을 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으로 또 전도하시고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로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웃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간접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 되시고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